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예배 시간을 변경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어쩌면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벌써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예배자에 나와주심에 더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7일 금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자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 불러주시며 세워가심을 기억드립니다. 오늘도 담원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가운데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기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지금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동안 지금 룻기 말씀을 살피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무엇인가, 우연이라고 쓰고 섭리라고 읽었던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도 맞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서 생명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기사 선포해 주실 건데요. 룻기는 하나님께서 텅 빈 것 같은 그 나오미의 삶을 다시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분명하게 나오는 말씀이고, 오늘 그래서 그러한 나오미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구원의 노래를 부르네 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이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르네, 회복의 노래를 부르네, 승리의 노래를 부르네, 지혜의 노래를 부르네, 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이 많이 끊기시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와이파이 기계 위치를 옮기긴 했는데요. 저희가 인터넷이 끊기는 거를 저희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더욱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좋아졌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나오미와 룻의 삶을 회복시킨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처럼 내 삶에 위로자 되시는 분, 내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가는데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유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삶의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 힘겨워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걷어가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예 가운데 주님의 자비하신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회복하신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주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삶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경험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천국 열쇠를 진짜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아버지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을 어려워 하나님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하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 그들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전부 되시는 고백하는 자가 되게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회복자되시니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회복자되심을 고백하는 인생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오게 하듯을 하나님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무엇을 통하여서 성부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인들을 경험케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의 유일한 사랑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사랑 되십니다. 하나님 루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회복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삶을 바라보게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 편치 않고 하나님 많은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서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들으며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 되길 소망하며 하나님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 통행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각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되었듯이 급하게 예배 시간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저희가 정부 규제의 변화에 따라 스테이지 4로 가면서 8시 이후로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온라인 촬영을 하는 것이 에센셜이지만 저희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 이후에 돌아다니지 않기로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당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직장인 분들께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일이 끝나자마자 예배를 드리셔야 되고, 물론 그게 기쁜 일이지만 또 육체적으로는 피곤하니까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예배 드리고 다시 일하면 된다 뭐 이렇게도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또 아이가 있는 가정은 식사나 이런 여러 가지로 또 쉽지 않으실 텐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아까 보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인터넷이 많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 보았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요, 전생 아까 알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거랑 그 다음에 아마 상관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쓰는 인터넷을 다 껐습니다. 이렇게 막 각자가 쓰는 것들 그렇게라도 해보았는데 모르겠습니다. 늘 고민이에요. 이렇게 촬영 중에 인터넷으로 인해서 자꾸 끊기면 예배드리기가 참 불편하고 어려운데 계속해서 고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요 예배는 또 소수의 열정 있는 분들이 예배 함께 하는 것이잖아요. 그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이 코로나가 빨리 좋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또 주위에 힘든 자들이 있는지를 나도 힘들지만 좀 돌아보고, 또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담원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와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연약하지만 또 열약하지만 이렇게 장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주님을 노래하는, 그 구원을 노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담업님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사랑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초소마다, 또 개인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어쩌면 참 힘들고 어쩌면 참 바쁘고 어쩌면 참 무료해진 이 시간에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기 4장 생명의 회복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좀 길고 다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또 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은 인터넷 상태가 괜찮은가요? 어떤가요? 그래요? 괜찮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대면하지 못하지만 이 예배가 함께 예배드리는 또 공동체의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형식적인 것을 넘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자의 연약함과 실수함 거두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한 명 한 명 깨닫고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룻기 4장은 세 장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또 더 자세히 나눌 수도 있지만 세 장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장면이라 그랬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홀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나면 그 여인의 삶이 참으로 힘들고 비참해지는데, 그 시대 상황 속에서요,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모든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였고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소위 청혼을 한 다음 날 보아스가 성문 밖에 나가서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인 기업 물을 자를 기다리고요,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청합니다.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10명의 장로, 원로들을 또 부릅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 모든 법적인 절차는 성문 앞에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 집행되는 장소가 성문이고, 장로 10명을 또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로들이 바로 그 진행되는 법적인 절차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즉 보아스가 룻과 관련된 일을 법적으로 아주 잘 진행하려고 했던 모습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룻에게 있어서 더 가까운 친족인, 정확히는 나오미의 가정이죠, 더 가까운 친족인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물어보죠. 너가 기업을 물을 것이냐? 그랬더니 그 기업 물을 자가 물으지 않겠다라고 대답해요. 처음에는 물으겠다고 했다가 물으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말하길, 그럼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였던 사람이 물으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이유는 그 일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다시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처음에는 물으겠다고 해요. 그 이유가 나오미의 땅을 사면 되는 것으로만 알았어요. 나오미의 땅을 사면 그것이 자기의 땅이 되니까. 나오미가 그 땅을 판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 수는 없고, 아마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땅을 팔아야 되는 상황 혹은 그 땅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 것인데, 그것을 이 기업 물을 자가 그냥 사면 되는 것으로만 이해해서, 그러면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니까요. 그러나 보아스의 말을 듣고 보아스가 뭐라고 했죠? 땅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룻과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룻과 결혼하면 그 룻과의 사이에서 자녀가 나오게 되고, 그 자녀에게로,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 나오미에게로 그 땅이 다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 물을 자에게는 결국 손해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가 되지 않고 자기 돈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만들어주는 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부한 것인데, 재미있게도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개. 중간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저희 한국 사람들은 아무개라는 표현 사투리에서 사투리만 아닌가 많이 썼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아무개라고 표현되는 데가 여기 룻기 4장입니다. 아무개. 룻기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밝히지 않고 있을까?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의 모습이 보통 사람의 모습일 수 있겠다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고요.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였던,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봐 그 일을 거부했던 그 사람 말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비난할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보아스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결정에 성문에 있던 백성과 장로들이요,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너의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사람들이요 지금 뭐라고 선포합니까? 보아스에게 너의 집에 들어가는 그 여인, 너가 아내로 맞이할 그 여인 룻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처럼 하시기를 원한다. 이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 12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만들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의 근간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극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뻐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왜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생명, 한 가정을 살리는 소중한 행동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손해보다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보다 자기의 재정을 가지고 자기의 돈을 가지고 그 땅을 사 주어도 그 땅이 결국 나오미에게 돌아가지만 자기의 돈을 잃는다라고 하는 그 손해보다 더 큰 것, 손해를 손해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에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3장 10절 한 번 더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그분에게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행동과 섬김이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됐을 때요, 우리 예배팀이 어떤 분에게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전달받았어요. 제가 자세히는 말하기 좀 그런데 저희 예배팀이 어떤 분에게 음식을 배달받았습니다. 이 음식을 왜 배달받았냐면요, 제가 기억하기로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근서형제님 편집해가지고 어떤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저희가 코로나로 힘들 때 조금이나마 우리 지체들, 특별히 청년들에게 좀 힘을 전해주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전해주고 싶어서 몇몇 분들이 자원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이렇게 전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사진을 찍은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영상에 올렸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배 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안 나가고 끝까지 봐주신 거죠. 보는데 그 집에 가정의 자녀들이 그 당시 이제 프랩도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그걸 보고서는 엄마 아빠에게 우리는 왜 이렇게 음식을 안 전해줘?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은 우리 부모님이 저희에게 이렇게 음식을 배달해 줬었습니다. 참 아름답죠. 이 아이가
우리는 왜 전해주지 않냐라고 하는 그 말에도 참 감동을 받았고, 그 아이가 왜 그러한 말을 하게 됐습니까? 그 영상에서 우리 교회 지체들이, 물론 그 아이가 뭐 다 이해할 수는 없었겠지만 지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 저희가 뭐 많은 것을 나눠주지 못했지만 그 음식을 나눠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생명과 누군가에게 능력을 전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이 또 이렇게 또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영향력으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무개처럼 자신이 손해볼 것 그것만을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손해를 넘어 그 작은 나의 어쩌면 섬김, 희생이 한 가정 혹은 한 사람을 온전히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나오미에게는 손주죠. 손주를 보게 된 나오미에게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 15절을 보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여기 장면이요, 가만히 다시 생각해보면 참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슬픔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오늘 우리 찬양했던 게 구원의 노래를 부르네라는 찬양이었는데, 슬픔의 노래가, 한탄의 노래가 기쁨의 노래로, 감사의 노래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기억하시나요? 1장에서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요, 나오미를 보면서 떠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안타까움의 말이었거나 비참한 말이었거나 충격의 말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떠들어대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어쩌면 비웃음의 말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다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이 비참했던 것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과 말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나를 이제는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보아도 자기의 인생이 그만큼 비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4장에서 여인들의 선포는 어떤 선포로 바뀌었습니까?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오미를 바라보면서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17절에 보면요, 그 이름을 이웃 여인들이 지어줍니다. 이상하죠? 성경 어디에도 보통 다 부모님이 지어주죠. 아버지가 지어주거나 엄마가 지어주거나 하나님이 지어주시거나. 그런데 이웃 여인들이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벳이라고 지어줬습니다. 왜 여인들이 나오미의 손주의 이름을 지어줬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장면이 간접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여.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을 다시 찾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했던 그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여 이름 지어주기를 오벳이다. 나오미의 이름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자신을 나오미가 아닌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다시 나오미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요? 그의 인생이 더 이상 괴로움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보살피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나오미와 룻이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오랜 어려움의 시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그 채우심과 회복하심을 다시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물을 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 오벳이라고 하는 손주를 주셨습니다. 오벳을 가리켜서 16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니라고 표현하잖아요. 생명을 회복시키는 존재라는 것이죠. 비어있던 삶을 다시 채우고 비참했던 삶을 다시 기쁨의 삶로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지는 않아요. 비참했던 나오미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생명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주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생명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의 회복자이시다.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어로 restore,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무너져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육체가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침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눈이 흐려져 있으십니까? 생명의 회복자,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보아스가 예수님을 나타낸다라고 선포하셨잖아요. 룻기 3장 9절을 다시 보면요, 룻이 보아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그 발치에 누워있는 룻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을 때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런 표현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근데 여러분 여기에 쓰여져 있는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최근에 읽었으니까 기억은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쓰인 독수리 날개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업어주셨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아이들 안고 업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만큼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동행을 룻과 나오미가 지금 그 은혜를 바라보고 갈망한 것입니다. 물론 룻은 보아스에게 말한 것이지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성경 곳곳에 주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를 원하는 고백들이 있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덮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이 갑자기 이렇게 땡겨졌고 인터넷이 벌써 여러 번 이렇게 지금도 끊기는 상황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편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금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아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자리를 지키기를 바라고요. 잘 되지 않으면 지체들에게, 섬김이들에게, 목회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이라면 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회복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배가 고플 때, 응가를 했을 때, 잠이 올 때, 잠에서 깼을 때, 시시때때로 엄마 아빠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요, 족보 내용입니다. 재미없는 장면이죠.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해서요, 족보가 이어집니다. 베레스로부터 보아스를 거쳐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까지의 룻기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다소 옛날 전문용어로 생뚱맞은 기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생뚱맞은 기록은 아니겠죠. 참고로 이 기록이 재미있는 학자들의 표현이요, 1장 1절부터 5절까지 혹은 1절부터 6절까지와 이 족보가 나와 있는 4장 18절부터 22절까지가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예만 좀 들어드리면, 1장에 보면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간 다음에 그곳에서 어느 정도 있다가 돌아왔다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10년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10년쯤에 모압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근데 오늘 여기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의 수가요, 10명입니다. 10명. 그래서 이 10과 10이 대비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죠. 근데 다윗도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대꾸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족보가 모든 사람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베로스로부터 듬성듬성 일부러 10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맞추기 위함도 있고, 그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가 7과 10인데 베레스로부터 7번째에 오는 사람이 보아스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로 오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족보가 생뚱맞은 것 같지만 룻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일부러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룻기의 배경이 사사기라고 했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시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시대. 그러나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한 나라로 이끈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든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혼돈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과 나아가 인류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인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 아니요, 혹
비참해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였고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룻을 사랑으로 돌봐주셨고 그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 다시 한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장면 족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은 것은요, 이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흐르고 있고 룻의 가정에게 흐르고 있었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흐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부터 제가 5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자녀됨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아니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땅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돌보실 때 그 안에 우리라는 존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실 때 그 안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렇게 하시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룻의 아들의 이름이 오벳, 그 뜻은요 일꾼,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요. 나오미에게 일꾼, 종이 되는 존재, 하나님께 일꾼, 종이 되는 존재, 이런 뜻인데요. 오늘 제목이 그 일꾼, 종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오벳을 사람들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이는 생명의 회복자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생명의 회복자인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그 아들이 생명의 회복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룻기에서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첫 번째로 그 생명의 회복자가 오벳이요, 그의 어머니 룻을 살립니다. 그죠? 그의 삶을 회복시켜요. 나가서 그의 할머니 나오미를 살립니다. 뿐만이 아니죠. 족보에 등장하듯이 그가 다윗의 할아버지인가요? 그가 다윗을 낳는 존재가 되고요.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존재가 되는, 즉 룻을 살리고 나오미를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고 우리를 살린 존재 오벳이 생명의 회복자였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의 회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담없는 교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멜번이라는 곳에 있는 이 조그마한 우리 담없는 교회, 그리고 그 가운데 교회로 속한 지체로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회복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이럴 때는 각자 집에서 아멘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 사람들 앞에 외치셨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동시에 연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뜻하죠. 그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님의 생명이, 성령님의 능력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바다를 이루고, 그래서 바다를 살리고, 그 안에 죽었던 생물들을 다시 살리고, 주위에 심긴 나무, 심어져 있는 나무와 그 나무의 열매를 다시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의 회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서 그 생명의 강, 그 생명의 은혜가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가 있는 그 가정, 우리가 있는 교회, 우리가 있는 직장, 학교 곳곳에서 기쁨이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통해 위로가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기도가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담없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짧은 기간이었지만 4주 동안 전사님과 함께 룻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잡게 하신,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혹 자신이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주인 되실 때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룻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아스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회복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회복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함께 찬양했을 때 구원의 노래를 부른다 찬양했는데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하셨습니까? 참 힘든 시간입니다.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이 내가 봐도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생명의 회복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기쁨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고백하고 예배를 마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회복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하나님 지금 우리의 마음 만져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드는 분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가정을 만져주십시오. 주님과 같이 우리 가정 우리 초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알아갔네. 내게 주밖에. 우리 한 번 더 백합시다. 하나님 이 교회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으로 채워주십시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 만져주십시오. 회복시켜주십시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다시 한번 내게 마지막으로 우리 상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과 같이 주님과 하나님 우리의 상한 자들 상한 마음들 지친 마음들 만져주십시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아멘.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의 회복자인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회복자로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그 평범한 인생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구원의 노래를 부르기에 누군가 한 사람 그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은혜를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신부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신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4주 동안 룻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룻기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생명의 회복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생명의 회복자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삶 가운데 주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에반 형제님 가정을 비롯하여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며 그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삶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삶도 안아주시고 회복하시고 또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시키고자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상황이 어땠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또 내일 토요일도 비록 집안에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바라보시고요. 또 주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니엘처럼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